예, 오늘 한 생명이라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좀 지나가는 거긴 하지만 토끼 이야기 하세요. 토끼가 약국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당근을 찾았습니다. 당근 있어요? 뭐 약국 야채 가기도 아닌데 당근 있을 리 없지요. 없어. 그러자 토끼는 그냥 지나갔죠. 근데 다음날 또 찾아온 거예요. 당근 있어요? 없다니까. 못 갔죠. 근데 셋째 날도 또 와서 또 물어봅니다. 당근 있어요? 이제 짜증이 팍 올라갔죠. 그러니까 없어.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네 귀를 잘라버릴 거야. 근데 이 집념의 토끼가 다음날도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질문에 달았어요. 아줌마, 가위 있어요? 뭐 약국에 가위 있겠어요? 아니, 이제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 됐네요. 그럼 당근 있어요? 그렇다죠. 성질 방을 그냥 뭐 가위 아니고 그냥 손으로 놔도 토끼 귀를. 여러분 몇 번 정도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다 이런 얘기 하죠.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 짜증나요. 제가 우리 가족들이 설교 시간에 같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못 들어줘요. 몇 번이나 했겠어요. 뭐 또 하고 또 하면 두세 번 했겠죠. 이 사람들은 두세 번도 못 들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게 뭐 흥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뭔 얘기냐면 하나님 여기에 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부족하면 근데 그 다음에는 4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6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한 자기도 좀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내가 감히 주께 아닙니다. 딱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하면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6번이나 늘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말해. 도대체 몇 명이야 몇 명? 일이 짜증내셨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한 도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뭐 어떤 지역에 아니면 총기 난사하는 그 사이코들이 그렇게 이제 총기 난사를 하니 우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그렇게 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은요,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도시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지요. 뭐 거기에 그 어린 애들이며 뭐 여자들이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시니 하나님 좀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한 도시를 그렇게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시가 망하게 되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 거죠. 세상을 망치는 불행과 그리고 절망, 가난, 이런 모든 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가 가득하는지 이게 쌓여가지고 하늘까지 이 죄가 하늘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과연 그런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꼭 가서 봐야 합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 꼭 내려가서 두루두루 봐야 알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뭡니까?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이 죄가 하늘까지 닿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 성에서 뭔가 좀 건질 만한 게 있는지 이 성의 심판을 좀 미룰 만한 게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죄의 심각성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찾으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좀 살려낼 만한 게 있는지 건져낼 만한 게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아보시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만 죄악의 도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무법천지한 그런 나라들을 보면 독재자들의 압제와 그러한 그 폭력을 보면 정말 죄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뭐 살아가는 나라는 안정적이잖아요. 질서가 있고 뭐 서로 또 굉장히 신사적이고 뭐 서로 배려하고 장난이스하고 이런 거 보면 뭐 이 성에 이 도시에 뭐 죄가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뭐 없지 않겠죠. 뭐 없진 않겠지만 뭐 여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조폭들도 있을 거고 갱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 도시가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보이는 까닭은 뭘까요?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참상을 가리는 위장술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화죠. 죄가 아니고 문화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저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서요, 개인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영역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 생각을 하든지 너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뭔 짓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역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뭐 개성이고 뭐 문화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것들이 죄로 오염되어서 죄라는 게 뭡니까? 뭐 법을 어기고 뭐 도로죄 이런 게 죄지요. 그러나 그건 죄의 결과들 열매들인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은요.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도 않고 증상도 없으면 뭐 증상도 없는데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직은 한번 내버려두지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게 뭐 아무리 뭐 작든 크든 이건 뭐 아주 시급하게 황급하게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잠재적인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겉으로는 온순하고 무슨 뭐 폭동을 일으키고 뭐 살인하지 않고 뭐 거짓 일으키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하면 화를 내겠죠.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죄악을 의미하는 그 동성애 의미하는 굉장히 그 다양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죄가 가득하니까요. 죄를 안 짓하고 어쩌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나 늘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나 혼자 죄를 지으면 나 혼자 죄를 지으면 정말 그 가책이 있는데 함께 지으면 죄를 같이 지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든지 같이 하면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죄를 지어도 그러잖아요. 어릴 적에 그 과수원 서리하고 이런 것은 이제 크게 이렇게 죄로 도둑질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동네 풍습으로 뭐 여겨졌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혼자 가면 그래도 두려운데 같이 친구들이 떼뭉쳐 가면 오락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면 이제 죄가 아니에요. 뭐 다 죄를 지으면 이건 뭐 죄가 아니고 그냥 그게 관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의 죄는요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자를 천사를 그 강간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 성 사람들 그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든 늙은이든 뭐 그런 평범한 사람들 그냥 그 성에 살아가는 시민들이에요. 이 시민들이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다는 걸 알고서는 나그네는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누가 뭐 보호해주겠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죠. 그러니 나그네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 늙은애도 젊은이도 어린애도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서는 이 나그네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죄로 보지 않아요. 어떤 거 뭐 문제 정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동생과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성적인 취향이라 합니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적 선택의 자유라고 네가 X든 Y든 아니면 퀘스천이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나누는 이유는 죄예요. 오늘 개인의 선택이라 네 마음대로 해 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억압이라고 굴레라고 조롱합니다. 죄의 위장술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인권에 대한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유는요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죄에 얽매인다는 겁니다. 죄를 저를 여기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자로 보지 못하고 동성의 상대로 본 거예요. 자기 정욕의 대상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지만 저들은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듯이 이 땅에 이제는 군주적인 심판이 아니고 인류 역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또 하나는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은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없어서 결국은 심판이 임한다. 소돔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 의인과 악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만 있으면 그 의인을 위하여서 이 성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을 함께 이렇게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의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봐서라도 이 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점점 내려갑니다. 숫자가 안 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한 번도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으세요. 짜증내지 않아요. 지금 집 나가고 흥정하지 않은 거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대답하세요.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거기 죄인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거기 의인이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 10명에서 그쳤지만은 아브라함이 한 명만 구했어도요.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 절망인 거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이 땅의 죄가 자꾸 넘쳐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의인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세상에 돌려요. 이놈의 세상이 갈수록 죄가 흉부해지고 가득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한탄해요. 근데 그건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소망 없어요. 세상은 뭘 기대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참된 구원과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거라고 일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죄예요. 그냥 행동하는 게 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의 거룩하게 정화되어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낙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종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 멸망의 수렁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세요.
의인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부유하고 창대하게 하시고 잘 먹게 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조금 더 비난 받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우리 삶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쳐서는 그래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두워가는데 세상은 또 죄로 인하여서 무거워지는데 어둠이 어둡다고 아니 어두운 걸 어둡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어두운 건 어두운 거지.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어두운 건 빛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두운 까닭은 어둠에 있는 게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 빛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3%의 염분으로 인하여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바다가 굳이 100% 소금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3%만 있어도 무슨 소금 덩어리가 아니어도 그냥 소금 알갱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탓한들 당연한 건데 받기 즐겁지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크리스천들을 탓할 겁니다.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 땅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된 삶, 성도의 삶,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망은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 의인들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실망하시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살리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난 살았어, 난 구원 받았어, 그래서 됐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너나 잘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너가 살았으면 너도 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리는 일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명 구원의 열정을 가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망해가는 이 망한 이미 죄악이 가득 찼는데 뭘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그냥 심판하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지만 이걸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살릴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맡겨주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며 악인에게 너 죽는다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집행하지 않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했으면 집행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언도를 사형 뭡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지,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그 사면장 줬는데 그거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의 빚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50명, 45명, 30명, 20명 몇 명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에 대한 열정, 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50명은 구원할 수 없을지 몰라도 45명, 아니 10명,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지난주일에 신앙인들이 가진 불신앙, 보돈 품꾼의 보돈 주인의 두 아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보돈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주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에 큰아들처럼 대답은 상쾌하게 잘하지요.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누가 면전에서 싫어요, 나 안 할래요, 이러진 않아요. 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땅끝에라도 가겠다고. 땅끝은커녕 내 주변에도 가지 않는 게 오늘 우리가 해도 안 되는, 하나님 그냥 심판해버려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의 마음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귀찮아요. 말한다고 듣기는 합니까? 듣지도 않을 텐데 항상 저것들 그냥 망해버려요. 그냥 심판해버려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내일 떠납니다. 우리 개별에서는 이제 11교회가 연합해서 1시간거리는 시시가 부족, 그리고 한 3시간거리에 있는 이제 선출들 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1교회에서 44명의 선교대원들이 가는데요. 시시카에는 그렇게 가서 잘 때는 이제 다 동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예란이 동참합니다. 지난 3일간 목금토 인텐시브 수련회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시시카에,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선차일드에 열흘간 시간을 내어서 350불 회비까지 내면서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 2년간 중지되었지만 그 전에도 수다하게 갔었는데 그닥 눈에 보일 여유도 없어요. 파진독에 물 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까? 서로 망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지요. 아브라함이 무슨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생명을 건졌어요.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더욱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당신이 내 생명 은인이라고 그런 사람 한 영혼으로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말씀 마무리하죠. 실들 이스트라는 영화는 정말 늘 감동이 있는, 감동을 주는, 도전을 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릇 공장을 인수하고 거기 그 수용소에 사람들을 직원으로 이제 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보낸 이 사람들이 1,100명이나 됩니다. 그 1,100명을 구하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신들로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반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제 거기 반지에 새겨넣은 문구가 그 한 영혼을 구한 사람이, 세계를 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 신들러가 이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거 빈, 이거 금인데, 이거 금배지, 낫지 금배지, 요거 팔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배울 수 있었는데, 내가 못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1,100명을 살린 사람이 자기의 자기에게 긋는 금핀 그거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한탄하고 방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강건한 불구경할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죄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 사람들, 시시카와 선차일들을 이 땅 길거리에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 길거리를 우리 하늘가족께 맡기셨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복을 마지노선이라면 책임을 방치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 뭘 구원하지 못한 할지라도요, 그러나 한 영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하늘의 잔치를 버리실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